지금 당장 살아서 누리는 부활의 능력, 지금 당장 살아서 누리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영성이 중요한 건데 부활 영성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자가 체험해야 될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가 체험해야 될 부활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늦게 가셨습니다. 일부러 시간 끄신 거죠. 그래서 죽은 지 4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친했던 가정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앞부분은 나사로 얘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으니까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뒷부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해석이 난해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당시로 말하면 마르다, 마리아, 주위 사람들, 또 지금 우리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나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자가 체험해야 될 부활 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직역이지만 이 영생이라고, 영생.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부활을 살아내야 되고 부활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 야구 선수 출신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빌리 썬데이라고. 빌리 그레엄 센터 가면 거기에 녹음도 돼 있고 그래요.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지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좀 극단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였어요. 빨리 천국 가는 법. 부흥회 때마다 맨날 설교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라. 그리고 지나가는 트럭에 찧어 죽어라. 그럼 천국 간다. 제가 볼 때 이건 극단적인 예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 건강한 거 아니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라 그러면 그건 제한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를 보면 생명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살생이고 명은 명령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살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대로 살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살라는 명령이다.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빌빌대고 살면 안 되고 싱싱하게 살아야 되고요.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되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절망의 세력들을 이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우리 생명을 주셨어요. 살라는 명령이거든요. 싱싱하게 사십시오. 사명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모든 절망의 세력들을 이기고 싱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보면요, 우리 모습 그대로예요. 여기 죽겠다, 어둡다, 이런 얘기들이 8가지로 나와요.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환난, 슬픔, 눈물, 어려울 때, 사망, 넘어짐, 이 정도면 어두컴컴하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시편 116편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성경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새로 번역된 것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싱싱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싱싱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명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나름대로 절망이 있죠. 절망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동사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 그게 바라라는 동사거든요.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창조하는 거 하나님이 왜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주어인 유일한 동사거든요. 창세기 6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에 1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라라고 창조하셨지만 이사야서 배경이 뭐예요? 이제 곧 망할 유다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망할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그죠? 그 장차 이제 뭐 공격이 있어가지고 망할 위치예요. 아수르의 공격도 있고 바벨론에 망하고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어두컴컴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라라는 것을 17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영성이에요. 이러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이 성령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바라 창조하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4일이나 죽은 다음에 온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아들 낳겠다고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절망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은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99세의 나이, 100세의 나이가 되는 것이 시간이 끌어지면 절망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확실성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더해진다는 것은 절망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적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서 일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모든 어둠의 상황들, 절망의 상황들을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끝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끝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문화권 속에도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말 가운데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세상의 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끝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끝은 머리예요. 끝이 시작이 된다고요. 이 똑같은 게 영어에도 있는 것 같아요. last라는 거, last라는 거. last가 마지막 아닙니까? 라스트 콘서트, 뭐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유행했던 영화인데 이제 그 여자애가 빌빌대고 죽어가는데 늙은 남자가 뭐 사랑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라스트 콘서트 끝이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라스트의 또 다른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되다는 뜻이 있어요. 레스팅 하면 지속된, 계속된. 이게 문화권마다 다 있거든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끄트머리, 라스트. 이게 계속되다라는 거예요. 레스팅,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이게 뭐냐면 현실의 영성을 줘요. 현재 영성을 줘요. 지금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하게 만들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우리 그 기자 가운데 강인성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종군 기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라크 상황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뭐 옆에서 폭탄 터지고 이랬더니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반반이었대요. 여자분이기도 하잖아요. 강인성 기자.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시에 그 미군 그 대령하고 대화를 나눴대요. 나에게 지금 마음이 반반이라고. 그 전쟁의 끝을 보고 싶은 기자로서의 그런 의지도 있고 또 워싱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랬더니 그 미군 대령이 자기 스토리를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1976년도에 한국 비무장지대에 근무를 했답니다. 북한군이 쐈던 총에 자기가 총상을 당했대요. 다리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위험했고 그 바로 다음에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죠. 뭐 그때 바로 직전이었대요. 그런 걸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상관한테 요청을 했답니다. 미국으로 가든지 후방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때 상관이 화를 버럭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치면 앞으로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넌 도망만 칠 거라고. 너는 절대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더라고. 이것이 너의 한계라고. 한계에서 머무를래 뛰어넘을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머물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장군까지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거기서 멈추면요, 그게 여러분이 한계가 돼버립니다. 평생 이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귀가 던져주는 거거든요. 우린 그보다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한계를 지어줘요. 그래서 포기하면 그게 한계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포기한 게 한계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한계를 깨버리는 거죠. 넌 여기서 끝이 아니야. 끄트머리야. 계속되는 거야. 레스팅이야. 그래서 너 나 사랑하니? 그거를 근거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끝이 머리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끝이 레스팅이 되게 만들잖아요. 계속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포기하고 좌절한 성도가 계시다 그러면 이 시간에 계속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굳게 만들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명사들은요, 사실 명사는 고정된 거죠. 동사로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명사는 동사로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life 그러면 이게 삶이라는 명사 아닙니까? life는 life로 이해하면 안 되고 living으로 사야 돼요. living.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love, 사랑이라고 그러지 말고 loving,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명사는 동사로 받아들이면 그게 부활의 영이에요. song 그러면 노래죠. 뭐 내 마음속에 노래가 있어요. 백날 하면 뭐예요? 오늘 찬양대 같이 singing, 노래를 불러야죠. 노래 찬양할 때 여기서 막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슴에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댄스, 그 마음속에 있으면 뭐래요? 미가는 마음속에 춤이 있기만 했어요. 근데 댄싱, 춤춘 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요,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불렀어요. singing. 댄스가 있는 게 아니라 댄싱.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기프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맨날 은사 자랑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같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빙, 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성입니다. 오늘도 한계를 다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망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좌절의 한계를 뛰어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현실의 영성, 그죠? 이 살아있을 때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영성의 특징은 뭐냐면 깜짝 놀라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날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보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도 했고 친하니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활할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부활의 영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은 맨날 놀라는 일만 있어요. 주일에 모이면 놀라고 성교 가면 놀라고 맨날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깜짝 놀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하고만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의 대화의 반 이상이 놀란 얘기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우리 일본 선교 갔던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다 놀란 얘기예요. 이렇게 놀랐다 저렇게 놀랐다. 참 놀랍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인 단어가 바라라 그러죠. 창조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들을 때 쓰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O예요. O, A-W-E, O. O라는 단어거든요. O. 우리 한국에서는 이 O라는 영어를 하는 사람들께서 O라는 단어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이 O, 이거 번역하기 경외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이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느낌을 O라 그래요. O. 그래서 미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게 오썸이라는 단어예요. 오썸. 오썸. 우리 어떤 형제도 회사 이름이 오썸 피스죠. 게임 회사.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좀비 고등학교. 근데 이름은 오썸 피스예요. 오썸. 이게 뭐 놀랍다는 게 뭐예요?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성이 임하게 되면요, 그냥 계속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부활의 영성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반대예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불평만 많은 거죠. 모든 게 당연한 거니까. 없으면 불평이에요. 근데 awesome, 이렇게 놀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흥분되고 경이로움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눌리지 아니하여 그냥 뛰쳐나가거든요. 이게 파페라 가수라 그래야 되나요? 그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그 이태리 가수 있죠. 이 사람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12살 때 공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축구 같은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공 맞아가지고 이게 시력을 잃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공부 많이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맹인이니까 노래는 좀 불렀거든요. 무대가 제공되지도 않고 관중들이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좌절했죠. 거절감에. 그러다가 이분이 또 부활절에 이게 부활의 영성을 받았는가 봐요. 메시지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편견을 이기고 멸시를 이기고 자기에게 한계를 그어진 걸 이기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법대 가고요. 맹인으로서. 보첼리가 변호사 됐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변호사예요. 변호사고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시 성악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노래 부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감동을 주는 노래, 뭐 더 깊어진 노래죠. 안드레아 보첼리
들을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보첼리 들을 때마다 이게 부활의 영성을 느껴요. 놀라움이거든. 그 인생의 놀라움.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왜 좌절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V자로 하죠. 보첼리 인사가 이거예요. 이게 3이에요, 3. 이게 뭐냐?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당신이 이러고 있냐고. 이거 엄지손가락이 뭐 장애 있냐고. 왜 이게 튀어나오냐고. V 같은데 이거 왜 3자를 표시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어둠과 좌절이 오더라도 사흘이면 다 지나간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봐야 3일이라는 거예요. 뭐든 3일 안에 다 끝난대요. 자기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든 불행이 사흘이면 끝나버린대요. 왜? 나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이러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귀에게 묶여있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3초면 끝나는 인생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3일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공산권 있을 때 되게 어려울 때 있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 보첼리 내용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처소교회, 지하교회, 뭐 가정교회, 뭐 이름은 뭐든 간에 이렇게 교회에 있었죠. 90년대 얘기입니다. 몰래 엄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데리고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처소교회에서. 그러다 처소교회에서 이제 처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려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그 결혼 반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 말을 안 들으니까 공안에게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신 나간 거죠, 그죠? 화가 난다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 아들 약혼녀, 그 교인들 30명 정도가 다 잡혀갔어요. 90년대는 중국이 썼던 정책이 뭐냐면 벌금을 엄청 물렸어요. 거의 한 2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벌금. 가난하니까 벌금이 엄청나게 충격이거든요. 근데 뭐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30명의 교인 전체가 다 그냥 감옥에 들어갔대요.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우자 그러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이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밥 먹여주면 아침 먹고 기도, 찬송, 예배, 기도, 찬송, 점심 먹고 또 기도, 찬송, 예배, 또 시간 남으면 간증 집회, 또 시간 더 남으면 성가 연습, 또 끝나면은 뭐 칸타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 30명만이 아니라 그거 듣고 있고 감옥이 얼마나 심심해요, 그죠? 거기서 스토리는 칸타타하고 하니까 그 다음 거 들려줘, 그 다음 거 들려줘. 감옥이 다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그 교도관이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편을 불렀대요. 그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아니 별것도 아닌 일 갖고 왜 고발했냐고. 그래서 아버지를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고. 고발해가지고 아내하고 아들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아버지 훈계했대요. 그거 다 풀려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바르게 믿는, 참되게 믿는 성도를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시간이 잘 안 가죠? 원래 엘리베이터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티스라는 지금 엘리베이터 회사도 있죠. 오티스. 우리 아파트는 오티스던데. 예. 근데 옛날에 기술이 없으니까 이게 느렸어요. 근데 아무리 개발을 해도 더 빠르게 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뭐냐면 거울 달아놓은 거예요. 그때 여자분들이 거울 쳐다보느라고 느린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섰는데도 안 내려요. 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라고, 그죠? 섰는데도 안 내려. 잘 보세요. 거울 하나만 쳐다봐도 느리다라는 거, 지루하다는 걸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요, 인생에 익사이팅만 있어요. 지루함, 뭐 불안감, 좌절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은 시선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부활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보첼리 같은 인생, 또 중국 처소에서의 기적 같은 인생, 나사렛의 가정 같은 그런 죽었다 살아난 인생들,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61장 찬송하겠습니다.